우리가 이제 아시아 일곱 교회를 지금 계속 이렇게 훑어가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어느 교회였지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무엇을 버렸다? 처음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주님과의 그 좋은 관계, 그 영적인 관계를 잊어버렸다, 버렸다. 그래서 회개하라. 찾지 아니하면은 무엇을 옮긴다? 촛대는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받는 아주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데 요긴한 거지요. 그 촛대를 옮겨놓으면은 이제는 전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책망이 있는 교회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서문화 교회, 아름다운 그 교회였는데요. 서문화 교회는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곱 교회 가운데 유독 서문화 교회하고 두 교회인데요. 또 한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자, 서문화 교회는 누가 순교를 당했다고 그랬지요? 폴리갑 감독 화형을 당했지요. 86세에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면은 살려준다 했는데도 그 폴리갑 감독이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안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느냐? 그냥 장자구에서 불에 타 그대로 이게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님이 특이하게 말씀한 것은 죽도록 앞으로 환란이 올 텐데 10일 동안 환란이 올 텐데 10일이라는 글자는 항상 그 만수를 가리키기 때문에 열흘이라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앞으로 10일 동안 너희가 환란을 받을 텐데 환란 중에도 어떻게 해라? 충성하라. 어떻게 하기까지? 죽도록. 이 죽도록은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그래도 살면서 충성해야지 죽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면서 충성하는 게 더 좋겠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런 의미가 있었고, 오늘은 세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항구 도시에서 80km 올라가면은 서문화 교회, 서문화 교회에서 버가모 교회는 100km 올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서부터는 이제 두아디아서부터 내려와요.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가 교회 이게 내려와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와요. 그 성경에도 거기 보이죠? 그림이 보면은. 그래서 터키입니다. 지금 그곳이.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 성천교회 입당식에 갔다 왔는데 가서 축사할 때도 그랬어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광야 40년 이스라엘이 살 때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무엇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막.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성소의 법궤 안에 세 가지 뭐가 들어가 있죠? 십계명, 또 만나 항아리, 또 모세의 형 아론이 갖고 있던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는 두 개 다 없어지고 딱 하나만 남아요. 뭘까요? 말씀.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그 4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이 나와서 광야에서 중심이 없잖아요. 모세 한 사람이 감당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보여준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에서 움직일 때도 똑같아요. 항상 유다 지파가 앞에 가요. 그러면서 그 중심으로 진열을 장막을 세워갖고서 거기에 있고 네 지파만이 성막 가까이에 진을 치고 다른 지파는 절대 가까이 못 와요. 하나님 네이는 하나님이 내 거라고 그랬거든. 하나님의 그 종들로서 성막 봉사.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성막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의 아들 룩을 통해서 예루살렘 그 산에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무엇을 건축해요? 솔로몬 성전 몇 년 동안 했지요? 7년 꼭 외워놓으세요. 7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했지요. 솔로몬이 축사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안개가 꽉
구름이 막 끼어 있는 거죠. 놀라웠죠. 바벨론에 가서도 여기를 향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준다 그랬는데 그만큼 성막 성전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이제는 교회, 예수 믿는 성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주의 날에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는 빨리 이것을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7 별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금 촛대는 정금 같은 교회, 7 교회, 그리고 7 별은 7 교회 사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마지막까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분들이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무교회, 교회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봐도 그게 아니에요. 성막, 성전, 그 다음에 교회,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코로나 그 19로 해서 한 3년 가까이 경험해 봤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되고 예배생활 제대로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려집니까? 뭐 설거지하다가 급하면 전화 받다가 뭐하면 뭐하다가 그게 예배가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 때문에 우리 한국에 엄청난 장점과 단점이 일어났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방송만 들으면은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가 나오니까는 그냥 들으면 된다. 또 안 좋은 것은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 시간 말씀 좀 듣고서 예배 드렸다. 이런 그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강하게 성경적인 것을 말한다면은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날마다 떡을 떼며 또 기도에 전심하고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어떡하고 힘쓴다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토요일 날부터 항상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 날부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내가 내일 하나님 앞에 갈 때 지각하겠는가 아니면 좀 또 정신없이 가서 예배가 되겠는가. 하여튼 이 땅에서 가장 무엇보다도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 또 예배 시간, 신령과 진정, 뭐 청와대 대통령이 부르는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7 교회를 마지막까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 교회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또 책임 있는 하나님의 종들, 내가 그 종들을 7 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역사한다.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종들을 통해서 양들의 신앙의 형편을 알아보게 하시고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게 그것을 전파한다. 그래서 항상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종과 성도들의 관계는 지상에서 가장 좋아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 성도님이 어디 가서 지금 무엇하고 있다. 이걸 놓지 마라. 영적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 아래 성도들이고 질서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두아디아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1절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지요? 무엇을 가지고? 좌우에 날선 뭐예요? 검. 검은 좀 그게 고차원적인 말이고 칼. 좌우에 날선 칼. 칼 하면 뭐예요? 칼로 뭐 할 것 같아? 막 전쟁할 때 막 죽이는 거지 뭐 심판. 근데 성경은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어떻게 한다? 쪼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은 쪼개져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쪼개지고 육과 영이 쪼개지고 말씀이 들어가면 갈라져요. 말씀의 검으로 딱 자르면 갈라지게 돼 있다고. 바른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고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안 좋은 그러한 그 이단의 역사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리한 검이 내 심령을 찌르는 것처럼 받아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볼까요? 첫째,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에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참 버가모 교회에 훌륭한 감독이 있었어요. 누군가요? 이름이 안디바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사탄의 권세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버가모 지역에는 뱀 우상을 이렇게 섬겨요. 뱀을 이렇게 우상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 빛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140년 전 그때부터 이 버가모 교회가 그 로마의 식민지, 130년 전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됐는데요.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으니까는 로마의 신 섬기고 황제 섬기고, 그런데 특별히 그 뱀을 섬겼어요, 버가모 지역에.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어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일제 때보다 더 어려웠어요.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그 감독 안디바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거죠. 근데 서문학교회하고 좀 다른 것은 서문학교회도 폴리박 감독이 순교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참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이 버가모 교회는 뒤에 나오지만은 그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을 쫓아가는 이 두 가지 아주 잘못된 게 있었는데 왜 그런가 보니까는 서문학교회보다 너무 핍박이 많았어요. 너무나도 얼마나 그 우상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많았는지 몰라요. 13절에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한민국 그다음에 경기도 오산시, 화성시, 수원시 사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 안다고 그랬잖아요. 안다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우리 사는데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또 얘기해요. 천국 가면은 텔레비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이 막 다 나타난다는데 나 천국 안 갈래요. 불안해서 어떻게 갑니까?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난날 1살 때에서부터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 비디오로 막 나타난다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남편한테 말 못한 것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니까는요. 그 모든 죄를 죽음으로써 다 용서했다 안 했다? 다 용서했어요. 아담의 원죄까지도 다 용서받았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그 행위책에 있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것은 공심판은 이미 예수님이 받았고 모든 죄에 대한 건 해결됐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사. 예수님이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새 생명으로 살려놨다니까는요. 허물과 죄로 너희는 완전히 죽어서 지옥 심판 받아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서 너희를 거듭나게 해서 너희가 천국 가서 행한 대로 받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선을 행한 것,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돌봐주고 선교사님들이 어려울 때 그 기도해주고 물질로 도와준 그것이 전부 있어갖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했다, 참 열심히 했다. 그걸 행위책에 기록했다가 주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죄는 깨끗이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든지 주님이 다 회개하게 만들든지 깨끗이 주음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이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서 주일날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해서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예배가 되지, 아직도 그냥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 다 얘기한 걸 갖고 지금 나와서 벌벌 떨면서 주님 이거 어떡하냐고, 그건 개인적으로 그냥 시간이 되면 하세요. 그러나 여기 와서는 그보다 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셔서 생명이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좀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영광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한 주간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지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한날 그냥 배가 그저 닷을 박아놓고서 내려놓고 가려고 못 가고 가려고 못 가고 언제 가겠어요? 못 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한 곳에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새 사람이 돼서 옛사람의 모든 죄악에 썩어진 모든 구습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은 새롭게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다 새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안디바가 죽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요만큼도 저버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주님이 좋아했는지 몰라. 안디바가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막 안아줬을 것 같아. 안디바야, 안디바야, 폴리가바 너무 귀하다. 어떻게 내 이름을 한 번도 이렇게 저버리지 않고 순교했느냐고. 우리 다 그런 사람 됩시다. 예, 돼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이 아무개야 잘 왔다. 참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짧은 생에 살면서 그 아프리카 같은 데 선교에 갔다가 그 순교한 분들 그거 누가 뭘로 해주겠어. 천국 가서 주님이 그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순교자의 바늘에 이쪽에 앉아라. 여기는 영광의 자리다. 세상에서 하루 짧았으니까 천국에서 하루 길고 세상에서 하루 길으면 천국에서 하루 짧고 이걸 계산하면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세상에 가고 싶어요. 예, 그 믿음이 있으면 된 거지 뭐. 예, 저는 아직도 이 땅에서 조금 주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오라고 할 때까지 싶은 마음은 있지요. 그렇죠?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에는 그냥 그 꽃밭에서 그 천사들과 그 우리 주님과 같이 막 그냥 뭐 먹을 거 걱정 없어요. 뭐 천국 가면 조반 먹고 중식 먹고 속식 없어요. 그런 거예요. 전혀 먹을 필요도 없이 배고픔도 없어요. 배고픔이 있으면 욕망이 들어가서 안 돼요. 전혀 좋아요. 괜찮아요. 늘 찬양을 하는 찬양. 그래서 여기서 찬양 많이 해야 돼. 여기서 찬송 많이 안 부르면 천국에서 253장 부르자면 그게 뭐지? 그때는 성경책 안 줘요. 여기서 알고 있는 만큼 부르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많이 부르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왜 그거 안 하려고 한다고. 성경 여기서 배워. 거기 가서 성경 안 가르치면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주는데 무슨 성경이 필요해. 그래도 이걸 알아야 뭔가 거기 가서 좀 따라가지.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었는데. 예. 찬송가 많이 하세요? 예, 천국에 가서는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찬양만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안디바와 같은 분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 참 귀한 거예요. 순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그냥 내놓는다는 게 주를 위해서 지금 칼로 목에 이렇게 대고 있을 때 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 안 하면 너 여기서 지금 죽는다. 그래도 그냥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있다가 그냥 칼로 목이 딱 베는데 떼굴떼굴 몇 번 그러고서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믿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분들 앞에서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되는가.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신앙생활 못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못하고 한갑잔치 있으면 한갑 못하고 결혼 있으면 결혼 못하고 여름에 바깥 뭐 휴가라고 그러나 유식한 말 하지 말고 한국말 써요. 여름에 또 휴가철 되면 휴가 가고 언제 신앙생활 할래요?
안디바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어때요? 어떠한 환란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예수님의 이름 굳게 잡았습니까? 낭떠러지에서 나무가지 하나 있는데 그거 놓으면 죽고 잡으면 사는 거야. 그런 믿음 가져야 돼. 그것이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게 뭐예요? 하고서 이제 물어봤어요, 목사님께. 그래서 목사님이 낭떠러지에 딱 가서 나무 하나가 왜 있잖아요. 저 낭떠러지에 가서 나무를 잡았어요. 어떻게 내려가서 그것 와. 이거 놓으면 죽어요. 죽어. 안 돼. 뭐 절대 못 놓으면 죽는데 뭐 그렇죠? 절대 못 놔요. 그게 주님께 맡긴다는 거야. 맡긴다는 게 그냥 현찮게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놓으면 지금 죽는다.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을 안 붙들면 나 지금 죽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주님께 내 모든 행사를 맡기라. 잠언 16장의 3절에 보면은 내 모든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어떡하리라?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어 주리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낭떠러지에서 나무 하나 지금 놓으면 죽고 잡으면 사는데 잡아야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노동조합이 철저하게 있어갖고, 그 당시에 노동조합이 얼마나 강했나 몰라요. 지금도 뭐 우리 한국이나 세계에 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거기에 가입 안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 당시에 2000년 전 얘기니까는 뭐.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 뭐 살아나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가니까 저 사람은 여기 조합에 끼워주지 말자고. 아무것도 못해. 혜택도 못 받아요. 그런 상태가 있었어요. 탄압이 많았어요. 마태 16장 25절에도 우리 주님이 16장 24절은 아무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첫째 너 무엇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두 번째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시고, 25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어떡하겠고 살겠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떡하겠고 죽을 것이고 죽을 것이고. 그 말씀 들으면 섬찟해요. 우리가 지금 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대부분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으면 지금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그냥 거기서 목숨 거는 거야, 내놓고. 물론 뭐 그렇게까지 암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도 주를 위해 살긴 살지요. 그런데 한 50% 정도? 50% 됩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제 이름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골골짝골짝이 빈들에도 내가 갑니다. 그런 믿음 있으면 한 50%는 되겠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면은 어떡하리라?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안디바는 세상에서 심고 천국에 가서 어떡한 거예요? 거둔 거예요. 영광스러운 순교자. 천국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순교자의 바늘에 앉으면 영원히 거기서 저분은 순교자야. 저분은 순교자의 바늘에 들어간 분이야. 세상은 잠깐이잖아요. 올림픽에 가도 뭐 멜라 딴 거 딸 때 좀 해주고 그 잠깐이에요. 근데 천국은 영원히 그 보좌가 있어요. 사도들이 자리가 있고 순교자의 반열이 있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은 자리가 있고,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할 때 내가 조금 더 잘해서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을 거 내가 그때 왜 안 했나 모르는, 그때 가서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왜? 아직도 실감 안 나거든. 목사님 뭐 그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꼭 그런 거 써야 됩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는요, 내가 봐도요 불 가운데서 부끄러워서 옷도 입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그 구원 받아갖고 구석에 가서 맨날 벌벌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오지 말라고. 고린도서에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 간신히 어떻게 간 구원. 그런 구원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목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직분 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묵묵히 이름도 없이 은밀한 가운데서 직분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분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분들,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막 가슴속에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주님이 판단합니다. 사람이 판단 안 씁니다. 사람이 누가 믿음 없다 있다 이거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람의 교훈을 또 니골라의 교훈을 따라간다고 책망했는데요. 우리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절 같이 읽어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두 가지 뭐예요? 첫째는 누구의 교훈? 발람. 두 번째는 무슨 당? 니골라 당. 니골라 당은 뭐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영이 중요하고 육적으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잘못된 거예요. 발람과 발락은 민수기 22장부터요 31절까지 나와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딱 들어오니까 그 모압의 왕 발락이 너무 무서운 거야. 막 그냥 그 많은 사람이 오면서 전부 다 없애버렸거든. 막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두려워서 발람 선지자를 금은 부화를 많이 줘갖고서 1차 2차 막 보내갖고 발람한테 가서 우리에게 와서,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부르니까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좀 이름이 있어갖고 잘 들어요. 또 이 발람이 말하면은. 그래갖고 이제 그들이 내용을 갖고 왔어요. 그때 이제 발람 선지자가 여기 가만히 있어 보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22장 16절에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해요. 22장 12절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가지 마라. 또 저주하지 마라. 그들하고 함께 동행하지 말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고 이스라엘은 무엇을 받은 백성이다. 복을 받은 백성이다. 민수기 22장 12절에. 그래서 도로 갔어요. 가니까는 또 발락이 너무 두려우니까 돈을 더 많이 보낸 거예요. 막 높은 사람 보냈고. 근데 이 발람이 처음에 가지 말라면 끝까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들어가서 기도해 볼게. 이미 마음은 가고 싶은 거야. 우리가 그런 기도 겁나게 많이 합니다. 겁나게. 예. 자기가 이미 마음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일날 지금 저기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야지. 이미 주님이 가지 말라고 그렇게 했거든. 자꾸 기도해 보니까 에이 남들도 가는데 이번 한번 갔다 와 그런다. 아 가야 되는구나 하고 딱 가는 거예요. 발람의 기도가 그거예요. 목사님들 많이 그런다. 발람 기도한다고. 너 발람 기도야 그거 이미 마음은 거기가 있다니까는. 다 있어놓고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이미 자기는 마음이 저쪽가 있다니 왜 기도받아 그걸 나만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거. 자기가 다 결정해 놨어요. 전부 결정을 또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발람 기도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가지 마라. 왜냐면 모압이 무슨 나라인지 알잖아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도망가가지고 두 딸에 해서 큰 딸이 아버지하고 관계해서 그 후손이 모압이에요. 둘째 딸이 한 것이 암몬이고 얼마나 그 잘못된 나라인데 거기를 그 모압에서 근데 누가 나왔죠? 모압에도 그 누가 나왔어요? 룻이 나왔죠. 룻 보아스하고 결혼해갖고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간다고. 그게 모압이에요. 그러니 모압이 왕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있겠습니까? 가지마 했는데도 나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 이제 가라 그랬어요. 가긴 가는데 절대 너 가서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민수기 22장 22절에 진노해버렸어요. 진노. 얼마나 속이 상한지 너 참 괘씸하다. 너 참 괘씸한 놈이다 그랬어요.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 말대로 저주는 안 했어요. 계속 복을 빌었어요. 이게 발락 왕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너 그럴 수가 있냐 와갖고 세 번이나. 그리고 갔는데 마지막에 이 발람 선지자가 뭘 말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저렇게 지치고 먹을 것 못 먹고 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이 줄을 치고 함정을 놓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에 여 사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주어서 음행하게 만들면 다 멸망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성경에 쭉 보니까 그렇게 해갖고 하루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연병이 걸렸는데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버렸어요. 하루에 그냥.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을 다 뽑아갖고 칼로 그 자리에서 전부 죽여서 목을 매달았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이 잘못돼갖고 발람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막 돼버렸어요. 성경에서 발람은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가는데 이제 한 가지 무슨 얘기가 있냐면 나귀를 타고 갔거든요. 쭉 가는데 나귀가 이만한 담이 여기 있고 담이 돌담이 있는데 나귀가 안 가면서 막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딱 갖고 서 있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나귀는 그걸 보는데 발람을 못 보는 거예요. 이미 영적 눈은 가려져 있는 거야. 나귀가 이러니까 지팡이를 갖고 나귀를 갖다 3번이나 막 때리니까 나귀가 하나님이 입을 열게 만들었어요. 나귀는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말 다 들었는데 근데 네가 왜 나를 갖다 이리 밀고 저리 밀고 발을 막 담에다 대느냐. 앞을 보라고, 앞을 보라고. 그때 하나님이 눈을 떠서 앞을 보니까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큰 사자가 막 칼을 갖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껌뻑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 근데 그 사자도 그냥 가라 그랬어요. 가라. 거기서 그냥 그렇게 했으면은 발람이 그만 깨닫고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그 정도면 돌아와야, 그 돌아오라고 그랬거든, 살려주려고 이스라엘. 그런데도 거기서 그냥 가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한 거고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여, 내가 당신을 태우고 다닐 때마다 언제 한 번에도 걸려간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왜 나를 때리면서 그러냐고. 앞을 좀 보라고. 앞을 못 보니까는 괜히 나귀만, 그 나귀도 막 말을 한다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짐승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고양이가 뭐라 그러고 개가 뭐라 그러고. 안 들어봤죠? 잘못을 안 했구나. 해보세요. 말한다니까. 아이들도 뭐라 그래 우리한테. 아이들 통해서 막, 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응? 신발 감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신방을 이제 갔어요. 근데 신방을 안 받으려고 하는 집인가 봐. 엄마가 아이한테 그랬어. 야, 목사님은 나 없다고요. 신발 좀 감춰. 아이가 얼마나 진실한지 목사님하고, 얘야 엄마 있느냐. 예, 엄마가 신발 감추라고 그러고요. 저보고 없다고 말했어요. 다 틀렸지 뭐. 애는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저울을 달 때 저울이 나빠요, 추가 나빠요? 추가 거짓말하지 저울은 거짓말 절대 안 해. 얘가 손으로 누르면 간다니까. 여기 저울이 간다고. 성경에 잠언에 있잖아요. 그 아이 참 괜찮게 배운 것 같아. 엄마가 거짓말 시켰는데 걔는, 목사님 우리 엄마가요 신발도 감추고 목사님 신방은 없다고 하랬어요. 목사님이 신방 했을까? 그냥 돌아갔을까? 전 잘 모를 것 같아. 에이, 내가 들어가서 신방할 분위기가 아니까 그냥 가자. 아니면은 에이구, 그래도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깨닫게 말씀 전하자. 어떤 편으로 마음이 기울어질 것 같아요? 아마 거기까지 갔으면 저도 무더운 날씨에 본전은 빼고 와야지. 그냥 오면 나만 손해잖아, 하나님 손해. 그렇죠? 그냥 길을 쓰고 들어가서 그만 나오라고. 제가 이제 어떤 우리 나랑 같이 있던 사람이 돈을 꿔가서 안 갚았는데 갔어요. 애들만 있는 거야. 아빠 어디 갔는데 말을 안 해.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사람 그 가면 어디 숨어 있을 거라고. 30분 있고 1시간 있고 계속 있으니 나오는데 보니까 그 침대 밑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침대 밑에 들어가서 옷이 전부 몸기 묻어갖고서 1시간 이상 기다리니까 나오더라고. 거기서. 아니, 집사님 얼마나 힘들었어. 일찍 나오지. 거기서 집사님이면 믿음 좋아. 목회하다 보면은요 별별 일 다 많아요. 달별 일도 있고 별별 일도 있고 그래. 아니, 목사를 왜 거기 가 숨어? 그냥 솔직히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없어 다음에 갚아줄게 하면 돼. 돈도 못 받고 그냥 침대 밑에 들어가서 모양만 좀 버렸지 뭐. 침대 밑에 왜 들어가? 침대 위에 올라가 자라고 그랬지 침대 밑에는 왜 들어가냐고. 그 아이들은 착한지 안 착한지 모르겠어. 다 알면서 말을 않더라고요. 아빠 어디 갔냐? 가만히 있더라고요. 얘들아 아빠 어디 갔냐니까 끝까지 말 않더라고. 거기는 진짜 교육 잘 시켰대. 그건 잘 시킨 것이 아닌 것 같아. 말해줬어야 되거든. 아빠 저 침대 밑에 들어가 있어. 있게 했어야 됐거든. 애들 버리는 건 어른이 그러는 거예요. 어른이. 애들이 어른 따라가요. 그렇죠? 엄마 아빠 말대로 하면 애들 다 대통령 됐어요. 과학자 됐어요. 맨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뭐. 근데 엄마를 보니까 행하는 걸 보니까 그거 애들이 뭐 보고 배울 게 뭐가 있어야지. 침대 밑에를 안 들어가나 그저 목사님 오면 거짓말 없다고 이렇게 하나. 이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했고요. 하여튼 발람은 내가 몇 시간 해도 이 발람 선지자는 지금도 내가 미워요. 많이 미워요. 참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준다고 했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귀 있는 자, 영의 귀가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는 듣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고? 만나.
광야에서 만나는 그 생명이 사는 건데 여기서 만나는 영의 양식, 신령한 말씀, 그리고 흰 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슨 돌? 거기는 흰 돌이 아니고 무슨 돌? 죽은 돌, 산돌. 거기는 산돌이라고 그래서 산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산돌. 예수님은 그러니까 산돌이니까 막 살아서 움직여 갖고 전부 파괴시키니까 심판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여기는 흰돌. 성경에서 흰돌, 흰 두루마기는 거룩함, 청결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결함과 청결함으로 나타나서 그 흰 돌에 무엇을 새긴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준다고 그랬죠. 이름.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다. 그 돌 위에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19절.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가 닮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이방 따라가고 우상 따라가고 비진리 따라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형상, 사랑과 온유, 자비, 긍휼, 또 순종, 주님의 형상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너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고서 좀 믿음이 자라나라. 이기는 자가 되라. 마지막에 항상 주님이 일곱 교회 공통적인 것은 어떻게 하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됩시다. 더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자기와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더운 날씨에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종을 통해서 주는 말씀을 듣고 심령불수가 갈라지는 그러한 모든 역사가 듣는 자들에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돌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변질돼도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중구청 수련회 다가오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는 부장님들, 선생님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배우는 어린 심령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또 수종도는 귀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금년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성경학교와 중구청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고개 숙인 우리 귀한 성도들, 또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모든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있게 일어나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질병과 지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간절히 낫기를 사모하며 고개 숙여 싸우니 믿음으로 간절함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며 찬양하며 곳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귀한 일꾼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남녀 전도회를 할 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식으로 봉사한 목장 등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